안녕하십니까,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광야선교단 식구들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벌써 9월입니다. 1월이 시작이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9월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은 반성을 하시고 잘된 거는 기억을 하셔서 웃어서 추억을 만드는 또 반성의 시간들이 9월에서는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기업체든지 방송이든지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9월이라는 이제 가을이 막 시작이 되었을 때 1월 그리고 이제 5월 이렇게 생각해서 지난달에 못했던 것들 잘 반성해서 다음 달부터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새로운 것들 또 시작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했었던 모든 결실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저희 근황 이야기하고 또 예배 드리고 바로 또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은 제가 버스킹을 못했습니다. 비가 와서 못했고, 대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아시는 집사님 제가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제 찬양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더 기도를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이 예배에 대한 초점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상황하고 관련 없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될지라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 계속해서 나날이 발전하는 게 참으로 저는 기쁩니다. 제일 제가 원하는 것들, 제가 항상 초반에 항상 계획했었던 것들, 이 광야선교단이 이제 목적이 것처럼, 목적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거리에서 그 집회가 이제는 꼭 될 수 있게끔 저도 애쓰고 도와주실 여러분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순회 선교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회 설교를 통해 한국 교회를 제가 개인적으로 살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살릴 수 없어요. 저에게 주신 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게 깨달아진 것들에 대해서 나눌 뿐이지요. 저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를 통해서 이 방송 사역들이 그러한 목적을 잘 부합해서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들이 큰 도움이 되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또 이것들이 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콘티를 미리 짜고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장소는 여전히 화정역에서 제가 할 테니까요. 혹시 방송 듣고 화정역 밤 9시 주일날에 오실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몇 곡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여게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가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른 찬양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누단 캠퍼스 워즈 2집에 찬양 한번 볼게요. 3집입니다. 3집에 있는 거. 여호와 하나님 되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이도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시 나의 주.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그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환난 가운데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 지켜주시네.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네.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감사함으로. 여호와는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는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 그 눈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주까지려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는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는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전심으로 주시할게요. 선심으로 주시면 예수보다 8집 멤버 있고요.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다시 한번 합시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마지막 찬양하고 찬양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바로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기도하고 바로 말씀 듣는 시간 되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시고 또 찬양도 주시고 광야 선교단을 통해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주님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또 이 방송을 통해 또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또 마음들 생각들 하나님 더 넣어주시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믿음도 하나님 더 크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찬양 고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예전에 한번 방송했었을 때 한 세 번째인가 두 번째 만들었을 때도 이 찬양을 했는데 그때도 은혜가 제가 하면서 은혜가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은혜가 되는 마음들이 있어요. 더 길게 부르고 싶어도 방송 분량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따로 제가 또 이렇게 이 찬양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보이는 눈 안 보이는 영이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에어컨 소리 들리나요? 네, 제가 더위를 좀 많이 타서 9월인데도 아직도 에어컨을 제가 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조금 소리가 나더라도 목소리에만 더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보이는 눈, 안 보이는 영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 보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을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을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하여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오늘의 설교는 두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는 이 본문을 설명을 하면서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할 거고 이 본문 현상과 맞춰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의 세계를 삽니다. 보이는 세계의 육체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보이는 세계에만 영향이 미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이 영의 세계에서부터 영향이 끼치기 시작합니다. 실제의 영향은 육체의 세계의 영향이 아닌 영의 세계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오늘 그것들을 두 부분들을 이렇게 앞에는 성경에 있는 그 현상,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현상을 제가 영적으로 풀이해서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설교가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많은 이렇게 위로가 되실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설교 중요한 거니까 네, 잘 듣고 또 이렇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당시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모세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 절대 권력자 앞에서 이 절대 권력자에게 요청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는 보란 듯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런 건축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벽돌을 만들었을 때 그냥 벽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을 이제 주면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똑같이 만들어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벽돌을 이제 수요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면 거기에서 더 큰 매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본문을 잠깐 다 요약을 했으니 본격적인 설교를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땅의 이 세상의 근원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근원은 육체가 아닌 영입니다. 영으로서 어떠한 사건이 시작이 되었을 때 육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육체가 영으로서의 사건은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영에서부터 육체의 사건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새로운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것처럼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혈과 육인 보이는 그 부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 전투라는 것들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이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115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했었을 때만 그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계획을 살고 내가 무엇인가 변화를 했었을 때 내 노력으로 육체에 어느 정도 변화는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영적 차원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그 재창조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과 연결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했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는 사건을 통해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나왔고 모세를 통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내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과거에는 창조의 계획이지만 기도를 통해 재창조의 계획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단 마귀를 통해 이 땅에 있는 그 한계가 하나님의 새 창조, 새 계획이 시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함이라는 거죠. 사람이 기도를 했었을 때 재창조의 계획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그 사단이 그리고 나의 육체의 한계가 이제는 이제 변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새 재창조의 역사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을 이제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육체의 법칙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바로는 절대 권력자라는 거죠. 이 애굽은 지금의 시대를 따지면 미국이라는 절대 그 주권 나라에과 같은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은 육체의 법칙으로 뒤집을 수 없는 사건을 지금 이제 모세와 아론이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 육체의 법칙이 고정적이어서 변할 수가 없는 사건을 이제는 영의 법칙을 통해 이제 뒤집어지는 사건들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이 사건을 보겠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바로가 백성 그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너무 하찮아서 너의 그 권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육체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건이 육체의 사건일 뿐입니다. 영의 사건이라면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육체의 사건과 전혀 틀려요. 육체로 보면 단순히 세상 권력 앞에 굴복하는 이스라엘이지만 영의 사건으로 보면 영의 변화로 보면 깜짝 놀라는 사건이라는 거죠. 한 번도 침입당하지 않는 이제 사단의 나라가 바로를 통해 조종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나라가 이제 눈을 막든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 앞에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도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눈뜬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죠. 이것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었던, 그동안 잠잤었던 그 영혼들, 잠잤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나서 이제 사단의 나라를 이제 무너뜨리고 구원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거죠. 이거 그냥 깜짝 놀라는 사건이래요. 그래서 마귀는 이 사건을 잠재우기 위해서 두렵기 때문에 그 권력으로 눌렀던 거예요. 재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마귀로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깜짝 놀란 사건을 지금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육적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냥 가갖고 백성을 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었을 때 오히려 더 당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눈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사단의 나라에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고 구원의 시작이 이제 선포로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통로가 열어지는 그 사건이라는 거죠. 영적과 육적은 전혀 다른 시각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진리라는 거죠. 영의 진리가 우리 눈에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오늘은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사단이 어떻게 백성들을 어떻게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뻔한 사건, 뻔한 전략을 하는데 보이는 나라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나라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사단은 자꾸 이렇게 육체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은 영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설교의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권력의 존재를 통해 두렵게 만듭니다. 땅의 권력만 마귀가 계속해서 보게 만드는 거죠. 바로는 존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을 보면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됐지만 몇 장을 넘어가면 곧 있으면 땅의 권력이 쇠퇴하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의 권력을 통해 땅의 그 모든 권력들이 침범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억압을 당하는 장면들을 이제는 곧 보게 되는데 마귀의 전략은 진리를 왜곡을 해서 땅의 권력만 계속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스스로 더 눈을 가리게 하고 더 진리를 왜곡을 합니다. 진리란 거는 거짓이란 건 이런 거예요. 거짓이란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온전히 다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 마귀라는 이 사단은 이 나쁜 것을 계속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안 돼. 그것은 절대 권력이 하면서
안 돼라는 것들을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거죠.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데 이 세상의 권력이 더 크게 한다는 거죠. 반대편의 권력을 보십시오. 오늘 저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세상의 권력에서 하나님의 권력을 보게 하는 거예요. 즉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회개의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천국의 영역을 보았을 때 이제는 소망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백성들에게는 지금 사건, 그리고 백성들에게 백성을 도와달라고 했었던 오히려 모세의 더 간청이 백성을 더 괴롭히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절대 권력, 하나님의 절대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는 이제 행복한 진실인데 마귀는 자꾸 그것을 보이지 않게끔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빛을 보십시오. 빛을 보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차원의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을 보십시오. 권력 따위, 이 땅의 권력 따위는 유한한 것이고 이 땅의 권력 따위는 낮은 차원의 권력이라는 거죠. 영 차원의 권력은 무궁무진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영 차원에서 우리가 보지 않고 육적인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단의 그 진리를 왜곡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바라봤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분잡함을 통해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마귀의 전력은 보이는 나라, 자꾸 보이는 나라에 자꾸 집중을 하게 해서 보이지 않는 나라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끔 자꾸 하는 거예요. 분잡하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 마귀가 이 바로를 통해 어떠한 전략을 쓰게 하냐, 벽돌을 만드는데 그 전에는 집을 줬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세가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었을 때 보란듯이 더 백성들을 더 바쁘게 해서 더 그 말을 못 듣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집을 줘서 벽돌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집을 주지 않고 이제 벽돌을 만들기 때문에 2배의 노동력을 더 이용을 해서 더 몸을 바쁘게 해서 그 말을 못 기울이게 한다는 거죠. 바쁘게 한다는 거죠. 사단은 바쁘게 해서 하나님의 그 빛이 들어갈 틈을 없앤다는 거죠. 이 틈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틈을 원하세요. 이 바쁜 가운데 쉼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그 틈을 통해 빛이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자꾸 바쁘게 하고 그것을 집중하게 한다는 거죠. 이 돈이 없는 사람은 자꾸 일할 것들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돈의 근원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돈을 벌기 위해 이렇게 엄청 애썼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바쁘기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제가 쉬었을 때 그것들을 제가 이제 놓았을 때 돈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을 한다면 제가 빛을 많이 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빛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루 제가 사역자지만 갑자기 제가 살았던 곳에서 갑자기 쫓겨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갑자기 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카드 값으로 제가 고시원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이제 살았던 그 환경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이렇게 살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빛을 지니까 자꾸 이제 사역은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빨리 돈 벌어야 될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돈을 벌었지만 돈이 하나도 안 모아지고 오히려 그냥 몸만 바빠지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간 게 아니라 이게 돈으로 자꾸 이렇게 마음이 바꿔지기도 시작을 했었을 때 제가 스스로 제 마음을 이제 돌이켰을 때 제 마음에 너무 허전을 하고 이제 목적이 아닌 것들을 제가 깨달았었을 때 제가 결정을 했어요. 어떠한 결정을 했냐, 일을 이제는 4일만 하기로 결정을 하고 3일은 내가 연속으로 쉬면서 주님을 생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떤 날은 이틀만 일을 하고 어떤 날은 3일만 일을 한 적이 있었죠. 그 쉬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억지로 주님의 그 바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돈보다는 이제 주님을 생각을 했었을 때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에서 갑자기 팀장이라고 해서 집 안에서 제가 이렇게 사무일을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일을 집중했었을 때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틈이 내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쉬면서 주님을 보면 주님의 빛이 내가 이제 온전히 그 여유를, 내 쉬는 시간을 통해 여유 있게 주님의 빛이 내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한쪽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빨리 일을 하게 하고 바쁘면 더 바쁜 거에 투자를 하라고 해요. 그러나 이 돈의 창조도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의 창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그 시간의 11조만큼 하나님께서 시간의 창조물을 내게 주십니다. 시간도 내게 주신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절대 권력 안에 내 시간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시간만큼 내게 여유와 평안으로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분잡합은 바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 착각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를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역을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사역하는 것들을 마치 그 하나님 사역하는 것들을 노동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사역을 하는 것을 쉬는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준비한다든지 뭐 찬양 인도를 한다든지 그거를 뭐 예배 드리는 거 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실 일이에요. 그것을 했었을 때 하나님의 뭐 그냥 교제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온전한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시간을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그게 이제 쉼이 되어서 내게 하나님의 에너지가 이렇게 오는 건데 하나님의 길,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봉사한다든지 뭐 찬양인도 아까도 얘기하듯이 설교한다든지 이것 전체 일이지 이거 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쉬는 거. 그러므로 모든 시간의 분잡함들을 내가 정리하고 싶다면 내가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차분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 먼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일을 더 복잡한 일이 더 많아졌을 때 온전히 더 주님께 더 시간을 더 드렸을 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죠. 반대 정신으로 싸웠을 때 내겐 하나님의 것들이 이제는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주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자꾸 시간을 일하는 데 투자하게 하고 힘든 거, 내가 굉장히 고민하는 것들에 투자한다는 거죠. 고민했을 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주께 드렸을 때 그것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께 드렸을 때 해결이 되는 것이고 많은 것들이 주께로부터 근원이 나왔을 때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지혜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그 환경을 통해 계속해서 그 착시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바쁨을 통해 내가 내 바쁜 환경, 어려운 환경에 있었을 때 나는 그렇지 않은데도 그 환경 가운데 있으면 그 주변의 환경을 통해 계속해서 이렇게 착각하고 판단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착시하는 환경 가운데 내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혼란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착시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마음과 눈을 주님께 둔다면 그 착시에 있는 환경이 나를 혼란하는 것이 아니라 착시에 있는 환경에서도 빛을 바라봐서 똑바로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무엇이든지 환경에 내게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환경은 착시 효과와 같은 거예요.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환경을 바라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환경 밖에 있는 주님의 빛을 멀리서 내가 봤을 때, 그 빛을 의지했었을 때, 그것만 걸었을 때 그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주께 모든 것이 답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보이는 것들을 통해 또 사단은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놔요.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으라 했었을 때,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좋아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노동이 증가되고 매질이 증가됐었을 때 원망하는 마음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을 말을 듣지 않는 사건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말들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었고, 그 사건은 보이지 않는 마귀가 방해했던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편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한다는 거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또 두 가지를 연결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보이는 사건은 원망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건에서는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난 마음을 통해 백성의 마음을 가리우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마귀의 이제 본 영적인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보이는 진실은 저 멀리에서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거죠. 벌써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새로운 계획이 벌써 짜져 있는 건데, 사람이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았었을 뿐이라는 거죠. 상처를 통해,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통해 그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할 수 없다, 그것은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원하는 것들, 우리가 속아서 그것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저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형에 있는 믿음을 봐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이 용서되지 않은 마음으로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사람을 통하면 또 다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실패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나 그 실패하는 사건이 이제 과거에 실패한 사건에서 끝나서 현재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또 실패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이 이제는 성공으로 돌아오고 이제 그리고 그 사람하고 불편하지 않는 마음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 이 원망하는 마음들이 없어져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온전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았을 때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제는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은 이렇게 틀립니다.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사건을 본다면 이 사람들은 절망인 거죠. 아무 희망이 없어요. 절대 권력자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고 나는 억압받고 또 내일도 여전히 억압받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람의 시야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을 이제는 보겠습니다. 이 다음 몇 장이 넘어가면 이제부터 모세에게 명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명령을 하기 시작을 하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권력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들, 그리고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이 괴롭힘 당하고 절대 권력자 바로가 이제는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미래에는 벌써 그것이 확정이 되었는데, 사람은 보이는 거에만 집중해요. 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서 그냥 지금 앞에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그냥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는 벌써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벌써 그 시험이 통과됐고, 내가 절대 권력자 앞에서 내가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놓친다는 거죠. 소망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 보이는 영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될 것지에 대해서 소망을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그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되어진 미래, 하나님은 현실이라는 거죠. 영의 개념은 미래, 현재, 과거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실 앞에서는 벌써 승리가 된 것을 보지 못하게끔 마귀가 했었을 때, 말씀을 다시 들어서 그 소망을 보십시오. 그때 내게는 얼마나 소망이 있고 내게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만 보십시오. 사단의 보이는 현실만 보이지 마십시오.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 가운데 가두려고 하고 그것 가운데 발전 없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미래 안에 승리만 바라본다면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것이 소망으로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보이는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은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벌써 계획하셨습니다. 승리할 것들을 벌써 계획을 했으니 주님, 그 승리를 내가 보며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